구약성경 열왕기상서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장로와 귀족들을 시켜서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고발을 하니 무리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개가 그것을 핥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각 지파마다 가정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넉넉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아합은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이런 토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농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부당하게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많은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개인은 한없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1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으려 했으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가로쳐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대적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나타나서 방해한다, 방해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지 말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대적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길로 가는 자가 그가 대적자가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내게 내려서 내 집안에 있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라고 말하죠. 내 자신을 팔았다는 말이 뭡니까? 얼마든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에 자기 몸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계속해서 탐내다 보니까 남의 것이 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것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란 그 죄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반대로 아간의 가정은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이 전부 돌무더기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임 있는 한 가정의 거룩함,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2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 아합의 가문은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되리라고 합니다.
대가 끊어지고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을 뒤에서 조종한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세벨도 그 시신이 버려져서 개가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봇을 죽이는데 사주한 사람이 이세벨이랄지라도 부부 가운데 책임을 갖는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가 죽게 되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 중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에게 먹힐 것이요 들에서 죽은 자는 새에게 뜯어 먹힐 것이라고 아주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봇을 죽인 자가 이세벨일지라도 처음부터 남의 것을 탐내고 그리고 그것을 못 가지면 숨도 쉬지 못할 것처럼 한숨을 쉬어서 이세벨로 하여금 나봇을 죽이는 일에 나서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십시오. 내 것이 아닌 걸 탐내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다 보면 결국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의 응답이 있는 것을 봤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10만 명이 넘는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한 두 번의 승리도 경험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충동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정신, 이성을 잃게 만들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욕심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인간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은 누가 충동을 합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26절에 보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아말렉 사람처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우상을 섬기는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말렉 사람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합,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아합은 이 말씀을 잠깐만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회개하죠. 그는 옷을 찢습니다. 붉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내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 위에서 잡니다. 집에 침상에서 자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침울하고 표정 하나까지라도 조심조심합니다. 아합은 매우 진지한 자세로 근신하며 회개의 외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뜻밖의 회개였습니다. 마치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강팍했던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힌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진지한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야 재앙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갑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거기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구실을 찾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무 늦은 회개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